성도님들, 히브리어로 나비는 우리 성경에서 세 가지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선지자. 둘째는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예언자. 셋째는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선견자입니다. 다 같은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두고 성경은 한 번도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요, 정말 요셉은 대단한 선지자였고 대단한 예언자였고 대단한 선견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감옥에서 두 명의 장관을 만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우리는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대 왕들이나 특히 독재자들은요, 자기 목숨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술이나 밥에 독이 들어갈까 봐 제일 신이 많은 사람에게 술과 떡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던 겁니다. 또 그들은 술을 두려워하고 떡을 진상할 뿐만 아니라 술과 떡을 왕 앞에 갖다 바치고 왕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국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대단한 두 관원장이 뭔가 지금 잘못돼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 해석을 의뢰합니다. 요셉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제 계시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꿈 내용을 듣고 나니 이거 참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꿈 내용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매우 낙관적인 미래, 그러니까 그 앞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즉 사흘 만에 그가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사흘 안에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미래를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비관적인 미래 그 수준을 넘어서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건 참으로 신나는 일입니다. 승전보를 전하는 군인이 되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나쁜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도 쓰이고 반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도 감당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선지자이고 예언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때로는 축복과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잘 전했지만 또 때로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를 외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가지를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책임은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에 그들의 진실성을 담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깊이 읽으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는 항상 빛이 있고 또 그림자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어두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어두운 소식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실하게 아는 대로, 본 대로, 들은 그대로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부담이 좀 덜할 텐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선지자니 예언자니 하는 이 부담을 지어주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진실하게 아는 대로, 본 대로, 들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면 당신에겐 죽음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성도님들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복음에는 빛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만큼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소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메시지의 양면성을 잘 전하고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이유를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진실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참 이 시대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아는 그대로 진실성을 담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진실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